잠언 10장 6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임형택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에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와 함께 하셨고 우리 하는 일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사에 복을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하며 이겨내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좋은 것을 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말로만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뭐와 같은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잠언에 비춰서 살펴보면 인생은 낡아지기 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낡아지기 쉬운 게 인생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약해져 가는 것이 또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낡아지기 쉬운 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은요, 너무 풍성해서 옷이 낡으면 그냥 웬만하면 갖다 버립니다. 저희 예배당 앞에도 옷채통이 있어요. 옷 담는 통이 있는데 항상 옷이 넘쳐요. 왜 저렇게 갖다 버릴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기성세대는요, 옷이 낡아도 다시 고쳐 입고 꿰매서 입고 또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너무 잘 버리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때때로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요, 낡았다고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낡기가 쉬운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자꾸 꿰매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잘 살게 됩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사가 때가 있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낡아져서 힘은 들고 낡아져서 귀찮을지라도 자꾸 추스리면서 꿰매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을, 낡아진 옷과 같은 인생을 잘 꿰매게 하는 바늘이 있습니다. 그 바늘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잠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잠언입니다. 잠언의 잠자는요, 바늘 잠자입니다. 옛날에는 바늘을 대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잠자를 대나무 바늘 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낡아지기 쉽지만 그 삶을 잘 꿰매서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잘 배우면 삶을 잘 살게 됩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가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청교도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잠언으로 바꿔보면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은요, 크게 훈계와 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긴 설교와 같습니다. 뭐 길다고 해서 막 한없이 긴 게 아니에요. 그냥 10절, 15절 정도 됩니다. 부모의 훈계, 부모의 설교와 같은데, 금언은요, 짧은 경고예요. 1절 또는 2절, 많아야 3절 정도 되는 짧은 경고를 금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10장부터가 금언이에요. 근데 잠언의 부모는 금언, 짧은 경고를 말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뭘 다루냐면 금전 문제를 다룹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금전 관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잘못하면 인생이 엎어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언어적 사고에서 첫 번째로 말했다고 하는 것은요,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합니다. 잠언에는 훈계와 금언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훈계는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10번의 훈계, 10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훈계, 부모의 훈계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요, 친구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친구 조심해라고. 근데 때때로 친구가 얼마나 무서운 악마가 되는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잠언의 부모는 삶을 잘 살아오신 부모예요. 많은 것을 겪어보신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훈계로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사람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하고 말하거든요. 왜 친구 조심하라고 할까요?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전관계예요. 친구 조심해라 하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예요.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언의 부모는 삶을 겪어보고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금전관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살인 피의자의 3분의 2는 지인들이에요.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의 3분의 2. 누구한테 당하는가? 다 지인들에게 당한다고. 길 가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당하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목숨을 뺏기고, 이런 경우는 3분의 1이고 3분의 1은 다 아는 사람한테 당한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 금언의 두 번째 주제는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금전관계를 첫 번째로 말했지만 이 언어 생활의 두 번째긴 하지만 빈도로 따질 것 같으면은 금전 문제도 그보다 더 많아요. 말 조심해라, 말은 더 있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앞에서 나오다가 중간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잠언도 그렇게 가르쳐요. 천냥이 얼마나 큰 돈인고 하니 조선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양 안에 기와집 한 채가 500냥이었답니다. 한양 안에 기와집 2채 정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대문 안에는 전부 기와집 같았어도 아니에요. 사대문 안에도 초가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와집은 요즘 기와집처럼 멋있지도 않아요. 저는 의외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요즘 기와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채에 얼마였다고요? 500냥. 2채에 1000냥. 뭐가 그만큼 중요해요?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의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가르친 것이지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6절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 말은 입에 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뭐가 독이 있다는 뜻일까요? 말이. 악한 자들은 말을 해도 마치 독사에 독이 묻어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듣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운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같은 말 하는데 꼭 미운 소리 하듯이 말하는지.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항상 말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말이 뭐예요? 독사에 독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복이 임할까요? 이런 문장을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반절과 뒤에 반절이 평행해요. 나란한데 근데 의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임한다는 것일까요? 말 때문에. 의인의 말은 덕스럽고 말을 해도 말이 이쁘고 말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이 언어 생활을 잘 배우고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들을 잠언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1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복록이 가득하다고요? 말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또 반복합니다. 1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소한 자는 강포로 다하느니라. 마음이 쾌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사기성 있는 사람들. 남을 잘 속이고 거짓말로 남을 잘 이렇게 돌리쳐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말, 괴사한 말을 잘하는 그것 때문에 강포로 당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 의인은 말합니다. 의인은 왜 복록이 가득한가? 무엇 때문에? 입의 열매 때문에. 입의 열매가 뭘까요? 언어 생활이에요. 말이에요. 말이 복이 있어서 그 머리 위에는 복이 임하고, 말이 복이 있어서 입안에 입이 복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도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 말을 잘 배우고 말을 같은 말에도 따뜻하게 말하고 복스럽게 말하고 덕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언어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어떤가?
그 잘못된 언어 생활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이건 역시 반복적으로 경고해요.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4절까지 모두 9절입니다. 이 9절 안에 4번이나 말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요. 보십시오. 8절에 입이 미련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1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3절에는요. 지혜 없는 자의 등 위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채찍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지혜 없는 자는 상반절에서 명치하는 자의 입을 언급했으므로 지혜 없는 자도 말에 지혜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언어 생활이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등짝에 채찍이 있다. 14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몇 번 말했습니까? 4번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비교급이 없어요. 최상급이 없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번도 말하고 3번도 말하고 심지어 4번도 말해요. 이렇게 자주 말한 것도 무엇일까요? 경고지요. 망할 수 있다. 잘못된 언어 생활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경고하는 거. 하지만 의는 반대입니다. 입에 말이 폭들어서 그 머리에 복이 임하고 그 입에 복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성세대는 이혼하는 이혼 사유 첫 번째는 뭐죠? 성격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젊은 세대는 이혼 사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어떤 때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율은 높고 어떤 경우는 성격 문제 때문에 이혼이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내와 성격이 다 잘 맞아서 한평생 사십니까? 남편과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이혼 안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고요. 저도 제 아내하고도 성격이 안 맞아요. 얼마나 싸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자주 싸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때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왔다고요. 근데 이혼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성격 문제로 다투더라도 좀 말을 좋게 해야 된다. 말이 험한 거예요. 결국 말로 상처를 주는 거죠. 말로 아픈 거죠.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에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지 않을 것만큼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세요.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헤어집니까? 말 때문에. 언어 폭력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화해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화해할 때도 화해를 할 것 같으면 화해하는 것처럼 진정성 가지고 미안한 것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안 그럴게. 뭔가 좀 미안하듯이 말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험하게 나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미안한 것처럼 들리겠어요? 진정스럽게 들리겠어요? 그 말 듣기도 싫지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때도요, 첫 마디가 중요하답니다. 첫 마디가 부드럽고 첫 마디가 진정스럽게 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어요. 그의 목동들이 그 많은 양을 칠 때 다윗이 항상 지켜줬습니다. 항상 돌봐줬어요.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아서 나발도 알았겠지. 당시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신세에 있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백 명이었어요. 도망 다니는 처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이들을
입히고 먹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1년에 한 번 양의 털을 깎는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좀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할 때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춰가면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좀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말은요, 농사로 말할 것 같으면 수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나발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면서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종들 중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가든지 또는 주인에게 잘못을 보면서 도망가는 부류의 인간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서 도망다녔습니까? 뭐 훔쳐갔습니까? 사울이 질투하시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장애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것 피해서 도망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다윗이 자기 군대를 끌고 쳐들어갑니다. 다윗도 나발의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총명해서 그 나발의 아내가 중재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못 죽여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다행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행으로 여긴 것이 다행이죠. 만일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발이라고 한다면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 나발이 그처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발의 것이니까 자기 권리 행사를 한 것이지, 나발이 뭐가 잘못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부모가 왜 이름을 나발, 어리석은 놈,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명법이에요. 우리는 애가 좀 못났어도 총명이 이렇게 이름을 주어주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아이의 행실이나 됨됨이 이런 것을 보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부모가 어린 아들을 지켜보니까 이놈이 조금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면서 나발 이렇게 붙여준 거죠. 사무엘상 2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나발이 다윗을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총명한데, 앞에 전체적으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남자가 완고하다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남자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화를 내는 것 보세요. 여자 중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 있지만은 대체로 누가 잘 냅니까? 남자가 잘 내지. 홧김에 말을 쏟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화가 나도 좀 누구를 때릴 줄 알지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홧김에 쏟아내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어리석은 것이지. 완고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행실이 약하다 그랬어요.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증언하는 말이에요. 나발은 어리석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부모 보기에도 어리석고 좀 밀어냈는데 저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어리석고 밀어냈다고 사면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좀 더 온화해지고, 나이가 들면 좀 더 너그러워지고, 나이가 들면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야 늙어도 존중받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질이 고약해져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수록 더 온화하고 사랑이 많아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누는 것이죠. 나이를 잘못 먹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밀어냈다는 뜻이죠. 여전히 어렸을 때나 지금. 금언에는요, 어리석은 자를 그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패역한 자, 말이 조급한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패역한 자, 말이 조급한 자. 이 넷 중에 가장 나쁜 게 뭘까요? 그렇습니까? 패역한 자 같았어요? 아니요. 저거는 말이 조급한 자를 가장 나쁜 걸로 봅니다. 말이 조급한 게 뭔가? 화가 난다고 홧김에 말해버리고,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막 말로 쏟아내는 것, 그걸 두고서 말이 조급하다, 마음 조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지요.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마음이 미련한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미련한 자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말이 조급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잘 내는 것, 그만큼 홧김에 말하는 것, 화가 난다고 막 쏟아내는 것, 그것은요,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수백 명의 무장 군인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그거 다 뺏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지켜줘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면 다윗이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경한 처지에 있지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까워서 그랬는지, 얄미워서 그랬는지, 자기 재산을 믿고 만용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거부한 것은 말이 조급한 것이지요. 거부하면서,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정중한 것을 뭉개버립니까? 미련한 것이고, 피약한 것이고, 또 말이 조급한 거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나발처럼 명확하게 거부했을까요? 잠언의 부모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얄밉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그런 자가 멸망에 가깝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런 부탁을 들어주든 거절하든 그것은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도와줄 것이고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어리석음 있는 사람은 나발처럼 거부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말이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에도 얄밉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미움이 많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화난 듯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화가 많이 끓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괘씸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만큼 괘씸한 마음이 많았다는 얘기지.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의 인격을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잠언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은 마음과 말을 구분하지 않아요. 동격으로 교체하면서 써요. 나발이 그랬습니다. 왜 나발은 그런 식으로 거부했는가? 마음이 어리석었어. 마음이 미련해. 그 결과 그때로부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은 것을 두고서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하고 말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미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미련한 마음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좀 적기도 해요. 근데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미련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록이 가득할 수 있는가? 먼저는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앞에서 마음과 말은 별개가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말투를 하든지 마음에 쌓인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말도 고쳐야 되지만 그 전에 뭘 고쳐야 될까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잠언 16장 32절은 그 마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용사는요 한 성을 정복한 장군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은 그냥 한인성, 부산, 무슨 성 이렇게 말하는 정도지만 이 시대의 성은요 도시국가였습니다. 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성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영웅이지요. 영웅. 그런 사람은요 존경받습니다.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용사보다도 낫다. 그런 영웅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난 대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듬어서 온화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복록이 가득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지. 화가 났을 때는요 말을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한번 숨을 들이셨다가 길게 내뱉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막 울먹일 때도 울지마 그렇게 하지 아니라 할아버지 따라서 심호흡 한번 해봐 하면 애기들 마음이 울먹거리는 마음이 진정이 돼요. 우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또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한데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쏟아내는 것을 말이 조급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미움도 그렇지만 억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화난 마음은요, 버린다고 해서 다음번에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금세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톡하게 낼 수 있어요. 쌓여진 게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난 마음을 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이 원수고 내가 억울한 걸 생각하면 못하지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성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기분 생각하면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베푸는 것,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감정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다 보면 마음에 자꾸 사랑이 나옵니다. 자꾸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을 이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꾸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화를 안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이해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다음번에 그런 일로 또다시 화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록이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이 먹는다고 다 변한 거 아닙니다. 그 후에 오래 다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와 같이 씨름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말씨도 고쳐야 됩니다. 말씨가 퉁명스러운 사람은 좀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늘 화가 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좀 온화하게 말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좀 교만이 묻어 있는 분도 계세요. 좀 겸손하게 말하는 법을 못 배운 것이죠. 말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우리가 다듬어야 되지만 말씨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씨를 못 고치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잔뜩 받게 됩니다. 오해 많이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쟤는 거만해. 쟤는 거만하지 않은데. 쟤는 건방져. 쟤는 건방지지 않은데 말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질투하는 마음에서 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혜자는 그렇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28절에 그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왜 입으로 악을 쏟아내는가? 그 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화가 난다고 막 말하고 마음 상한다고 막 말해버린, 그러기 때문에 악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인은요, 자기가 할 말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는 지혜로운 것이지요. 지혜로운 것. 여기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전화 맡으면 지가 죽어라, 지가 죽어라. 이게 맨날 듣다 보니까 저도 그게 듣기 싫었습니다. 하루는 전화에 또 대고 저희 어머니가 네가 죽어라 이러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권사가 되셔가지고 목사한테 죽어라고 하십니까? 권사가 죽어야지요.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즘도 이따금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젊었을 때는요 거의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많은 문제 해결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외에도 기도의 은혜가 많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기도하고 나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아닌데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변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어.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화가 잘 나던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복록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복이 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록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낡아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낡아져가는 삶을 고쳐가면서 기워가면서 잘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고쳐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금전 문제로 시험에 들 수 있고 말 때문에 시험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말은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고 그리고 온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고 마음을 소생시켜주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복을 주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